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헤브론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운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신 안독을 읽겠습니다. 김문경 전도사. 감사와 행복. 자, 좀 기다리세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길을 가다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을 수 있어. 나는 내 손에게 감사한다. 언덕길 오르는 힘든 자에게 손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나에게 감사한다. 내가 있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내가 왜 악수하고 왔냐면 격려주라고.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노른선교방송 추수감사절 함께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한계의 구애 없이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뭘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앞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과도 있고 참 불쌍합니다. 주인자면서 야, 우리 형은 성경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큰 교회들은 막 이렇게 거창하잖아요. 그냥 오케스트라 쫙 그냥 이렇게 막 수십 명, 한 100명씩 뭐 오케스트라 모여가지고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싹 하면 웅장하잖아요. 거기다 거기서 불러봐야 그냥 사람 안 들어가지. 예, 그래서 저도 목회 생활을 난 집사의 장을 거치지 않고 곧장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그래본 경험이 없어요. 큰 교회 가서 대단 오케스트라 가서 활동해 본 적이 없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만 근데 그거 들어가는 사람 오케스트라들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장로 집사님들이 다 헌신들이 하고 있지. 큰 교회 한번. 그래서 이거 목사 되어가지고 표시보다 못하냐 생각해. 우리도 한번 거룩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준창단을 만들고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좋잖아요. 우리도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기원을 보면서 아시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했거든요. 청교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남의 기름을 발견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 이게 감사절 이게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어제 그 각자 맞춘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청교도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다른 것도 우리 영적인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 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양을 잡고 나가는 것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이런 감사를 주는 것은 보이는, 그죠? 삶 속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체험이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체험적인 것, 그렇죠? 은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사과를 바라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 잡초를 보더라도 저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아멘. 그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야외가 촬영한다마는 돈도 없는데 야외 같은 거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어떤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또 내가 보지 않는 다른 세계. 여행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저도 여행을 좀 좋아한다만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곳을 갑니다. 갔던 곳을 잘 안 가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데 그 새로운 걸 찾아가면 그 사는 사람이 재밌고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인천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는 사람이나 거기 시골 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왠지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재밌어요.
뭐 다른 세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이방 세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또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 나타난 농산물들 또 그 지역에 있는 맛있는 그 음식들 이런 것을 먹으면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성경 교회 다 예배를 추수감사절에 거의 주로 이미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번 주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추석 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석 때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대부분이 아마 이번 주 16일 날 아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종교방송에는 좀 앞서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사과를 갖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적용됐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렸고 우리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이런 경지가 이런 데까지 우리가 한 발자국 들어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셨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이제 강조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걸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죠? 이걸 안다고 한다면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거 감사 안 돼요. 감사하기도 뭐 아침 갔다 저희 다 까먹어요. 교회 나가면 다 까먹는다 없어진다고요. 네. 감사 억지로 감사해야 해도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100번 얘기해요. 1000번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성을 하세요. 감사성을 하세요. 아멘? 아멘 해놓고 이제 교회 나가고 이러면 그래서 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구속생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가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예지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통장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김성광처럼 얼굴이 잘났으면 잘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왜 문제요? 그것이 문제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느냐 이것이 주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단소리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 종들이고 사탄이 길이고 어차피 지옥 사람들이니까 말할 건 없지만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제도권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사상, 똑같은 생각을 살고 있으면서 교회 나가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밖에 나가면 또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인들이. 크리스천들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느냐 이것이 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이 없어도 우리 저기 과외반 목사 통에 돈 없죠. 평소에 돈이 없어도 뭐 고가래 뭐 애한가래 소가 없어도 우리 안에 뭐가 없어도 뭐죠? 그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나가고 김성관 목사 만나면 감사하잖아요. 아멘. 감사하고 또 권사님 만나고 함께 형성교 방송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애한가래 우리가 가려야 돈 있어도 되도 아니에요. 예. 써야 되는 이지 안 써야 모아두면 내 돈 아니더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과일을 먹잖아요. 왜 과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과일 왜 먹습니까? 우리 한진의 목사 과일 왜 먹어요? 왜 과일을 먹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말이에요. 이 과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까 내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과일을 먹고 보이는 그 산수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네가 잘 먹고 너 잘 살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잘 먹고 뭘 해라? 뭘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과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야당을 해보려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와잖아요. 그러고 와서 그걸 다스릴 거 지키게 하잖아요.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먹으라고. 네? 근데요, 이런 거를 아무리 먹어도 영생합니까? 이런 거 잘 먹는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무리 잘 먹어도 천국 못 가요. 영생이라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이 육적인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육적 과일을 먹어요. 내 육이 살아있을 때만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이 형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형 과일 드세요? 아무런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과일을 먹는데 왜 과일을 먹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일을 먹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야? 건강해야 일도 하지. 그래요. 건강해야 일해요. 무슨 일 하나님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럼 그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건강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과일 하나를 먹되 한 조각을 먹더라도 나는 이를 먹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과일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과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 먹고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배반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과 주실 때 과일 주실 때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건강해서 내일 해라 하고 주셨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제가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저쪽은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네, 혹시 한 명 정도 있을지 모르겠네. 누가 나도 모르네.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 나일지도 모르니까 얘기한다고. 누군가 한 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나 누군가 말 못하겠어요. 몇 년 놔두고.
근데 그 누군가가 혹시 나일지 모르니까 그죠? 명심하고 회개한다고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일 이런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슨 과일이 있을까요? 선악과 과일. 그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 과일. 네가 반대로 볼 때 이거는 보기만 해라. 보기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응?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죽어. 그죠? 이거 죽어요. 이거 먹으면 저주가 와. 너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까지 저주가 와. 그걸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과일, 육적인 과일을 먹으면서 하는 자신이지만 이 선악과 과일을 먹지 말고 먹으니까 죽으니까 먹지 말고 바라보면서 누굴 자신겨라. 하나님을 잘 챙겨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만들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의 과일.